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부욕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날수 120년을 그 날수를 채우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인 관계 속에서도 그 예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되고, 혹 실수해서 손해를 입혔거나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 하지, 무례하게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뻔뻔하게 살면 안 된다. 짐승을 키우더라도 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하면 안 되고, 혹시 짐승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해나게 했거나 다치게 했거나 그러면 그 짐승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손해 입은 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거 그냥 입 닫고 지나가는 그러한 아주 무례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한 염치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품을 유지하고 예의 범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또 예의 범절이 있다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최초의 언약과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와 같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해 보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부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금요일마다 선포하고 있고, 오늘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25번째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에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건강하지 못하고 병약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여전히 병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도대체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치유받지 못하는 까닭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복음의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병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역시 병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공동체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의 치유 부분이 인간의 전통에 의해 방해받고 심지어는 아예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전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전히 병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체질에 맞는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 것.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나 치유사역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고 여전히 병약할 수 있겠다. 병자들의 질병 고통이 쫓아내야 할 악한 영의 역사일 경우에는 악한 영,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것.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치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이나 굴레의 역할로서 질병이나 고난을 잠시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 질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질병은 그 즉시 벗겨져 나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병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10번째 이유를 살펴보는 건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일부러 불순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대적하면 그 징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몸 아플 수 있어요.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즉시 치유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이나 연약함을 주시는 거지, 그냥 그 질병이나 연약함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거나 약하고 그거는요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울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려고 다메섹에서 말 타고 갈 때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의 임재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사울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버린 순간적으로. 그래서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가지고 눈이 멀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거기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이단인 것 같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을 좀 고쳐주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너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앞을 못 본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고쳐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들을 보여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안수해서 고쳐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일 있으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좀 윤경로 씨한테도 좀 나타나시옵소서.
윤성진 제자도 나타나고. 하여튼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울의 눈에 사울에게도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에서 낫게 되는 것들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아나니아에게 손을 얹으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사울이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예수님이 사이비 교주인 줄 알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돌이키고 나니까 이게 즉시 고쳐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된 길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잠깐 질병이나 연약함을 허용하실 수는 있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그냥 해결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질병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연약함은 없습니다. 고쳐지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그 모세가 장막에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오해를 해서, 비윤리적인 일을 하려는 걸로 오해를 해서 막 모세를 비방하고 막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해가지고 미리암 몸에 나병이 들게 했죠. 그리고 아론에게도 나병이 들게 하려고 했는데 미리암에게 나병 들린 걸 보고 아론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 주여 막 회개하면서 모세한테 막 기도하게 해달라 그래. 그래서 나병이 돋기 전에 그냥 즉시 기도를 해서 아론은 그 나병까지는 안 걸렸고 참 얍삭빨라요. 근데 미리암은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유예하셨죠? 7일간 유예하셨어요. 진영 밖에 두어라. 애비가 자식한테 침을 뱉어도 7일간 그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받는데 7일 정도는 좀 부끄러운 줄 좀 알고, 좀 마음의 자세 좀 가다듬고, 두 번 다시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뼈에 사무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치 않냐. 그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두고 유예를 시키긴 했지만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돼서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면 고치십니다. 돌이키면 고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병이나 저주는 없어요. 고범죄를 짓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재앙과 질병에 걸려요.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에 쭉 바라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까지 구약성경 307면이에요. 신명기 18장 58절부터 6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기 보면 일부러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과 질병에 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말씀의 길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이 치유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양간한 산 송아지같이 막 기뻐 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것은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고 평강을 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은 그냥 냅두지 왜 이렇게 징계를 때려서 병약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자기가 잘났는 줄 알잖아요. 자기가 좀 똑바로 가는 줄로 알잖아요. 계속해서 죄 짓는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몇 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300년을 살겠어요? 그 인생 졸업하고 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 하지만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면 즉시로 그 질병을 치료하신다, 고치신다 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는 그 까닭이 뭐냐면,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한을 품지 마세요. 이 원한 품지 마세요. 그 용서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원한 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안 미워할래야 안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있다니까요. 그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거 몸에 질병이 안 떠나요. 열받으면요, 이거 몸에 병이 와요. 원한을 품으면요, 마음에도 병이 오고 몸에도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한을 품지 마세요. 그 원한을 품은 상태에서는요, 기도해도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돈은 돈대로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도 건강이 회복되느냐? 그리고도 건강이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 여기다 원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돼가지고요, 절대 원망 안 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아세요?
그 상황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그냥 건너뛰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세요. 그 내가 원수 안 갚으면 그 사람은 뭐 이제 다행인 겁니까? 그 문제 해결된 거예요? 아니요. 그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말라거든 마시고 숯불을 그 머리에 피워넣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갈증 날 때 마실 거 주고 배고플 때 떡 갖다 주고 그렇게 잘 하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돼지게 맞을 건데 잘 먹고 맞아요. 불쌍하잖아요. 이게 막 그 갈증 일으켜서 그냥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갈증을 일으켜야 되는데 미리 물이라도 많이 마셔놔야지. 그러니까 국률의 마음으로 마실 거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힘내서 맞으라고.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아주 무소리만큼 정확하세요. 상 받을 자에게 틀림없이 상 주시는 분이세요. 벌 받을 자에게 틀림없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섬겨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찬송가 안 잃어버리셨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 다음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아멘. 후렴구가 안 나왔어요? 엄모.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아유, 억울해서 어떡하는데요?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용서해? 아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대. 하나님이 손 보신다니까. 이게요, 손에 나는 장사가. 근데도 미련하게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음에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막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계속 약합니다. 여자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나요? 용서할 사람이 워낙 없으신가? 용서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까지도 또 이렇게 막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 교인들끼리. 우리 교회는 없겠죠. 저 없는 사이 식당에 가서 치고받고 그러시는 분들 없죠? 아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치유가 안 돼서 참 고생하던 사람이 마음에 용서 못하던 사람을 딱 내려놓고 용서하는 그 순간 치료됩니다.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원한과 분노에 쌓여가지고 살아가다가 그걸 그대로 내려놓으니까 몸이 그냥 확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아멘. 마음에 안 들어도요,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그냥 교회 오는 것 그 자체를 칭찬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치유되지 못하고 여전히 병약한 삶을 살아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한 부당행위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몸이 무거우니까 뭘 받으세요, 집사님?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치유되지 않아요. 내 삶에 꼬인 것이 풀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그 모른 체 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 가서 그 아픈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요?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치유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꼬인 것이 풀리지 않아요.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에 쭉 바라보면, 자,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3년 동안 기근이 오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모리 족속 가운데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했어요. 그들을 노예로 받아주되 죽이지는 않게,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깬 거예요. 어긴 거죠.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을 품은 거예요. 아니, 우리를 죽이지는 않고 우리가 노예가 될지언정 생명을 살려준다 그랬고,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깨고 우리를 죽였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을 품었어요. 그 한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늘로 올라가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까요? 안 매일까요? 하늘에서 매입니다.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 때 3년 동안 땅이 묶여가지고 기근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구했더니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을 품고 저주스러운 말 아니고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 풀기 전에는 이 기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했어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죽였으니까 사울 왕의 자식들 7명을 내놔라. 사울 왕의 동네 가서 죽여버리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다윗 왕이 그들의 소원대로 다윗 집에서 그 사울의 자식들 가족 7명을 내줬어요. 그들이 사울의 동네에서 7명을 죽였어요.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한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해놓고요, 잘 될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나는 건강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나도 아파요. 내가 다른 사람을 꼬이게 만드는 내 인생도 꼬여요. 내가 다른 사람을 풀어줘야 나도 풀려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줘요. 심는 대로 거든. 그렇게 7을 달라 그러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러니까 그 사울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감정의 골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원방 들을 만한 그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내 잘못과 상관없이 지 혼자 막 그러는 거야. 그거 어떡하라고. 그거 말고 내가 확실히 악한 행동을 해서 내가 확실히 못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꼈다면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치를 떠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개 그러면 그 인간 얘기 듣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삶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건강 회복이 되지 않고 삶이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또 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13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병을 치유해달라고 매달릴 생각도 없고 열심히 간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나와서 믿으시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램대로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구하셔야 됩니다.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저절로 됐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치유받을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부흥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구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굉장히 덥네요. 안 더우신가요? 안 더우세요? 굉장히 더운데. 안 더우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안 덥다 그러면 내가 신이 나가지고 혹시 불이 너무 세게 임하는데 뜨거운 거 해가지고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지금? 예? 불이 임해서 뜨거운 거야. 난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하늘의 불에 사로잡혀가지고 뜨거워서 한번 못 견디게 막 띠글띠글 굴러봤으면 좋겠어. 그게 소원 가운데. 막 이렇게 잘 느끼는 분들 목사님의 손을 갖다 대면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는데 나는 왜 냉랭하지? 난 얼마나 기쁜지 지금 순간적으로 난 덥다는데 차재원 선생님이 안 덥다 그래가지고 난 얼마나 순간적으로 기뻤는지 드디어 불이 왔나 해 싶어가지고. 혹시 강단에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이 있으면 불이 보여주면 와서 좀 간증 좀 하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뭐 했냐면 믿어야 돼요. 치유받을 걸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물이라도 뿌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병을 치유해 달라고 매달릴 생각도 없고 열심히 간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즉각적인 것도 있지만 점진적인 것도 있습니다. 기적과 치유는 좀 다릅니다. 기적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 그래. 그 순간, 그냥 그 순간 그냥 확 되는 거,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서서히 회복되는 걸 치유라 그래. 치유. 그 성경에는 둘 다 있습니다. 은사로 순간적으로 확 치유되는 기적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치유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기적으로 회복이 되든 치유로 회복이 되든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기적만을 기대해. 기적만을 기대했다가 그 순간 치유가 안 일어나면 아우, 난 치유 안 되나 봐. 나는 회복 안 되나 봐. 난 틀렸나 봐. 난 이대로 살아가야 되나 봐. 그리고 아예 치유 안 될 줄 믿어. 아예 회복 안 될 줄 믿어. 난 안 된다 그래. 나는 은혜 체질이 아니라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도요, 치유는 됩니다. 치유는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뭐 기왕이면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기적이 안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둘 다 있어요. 예수님도 기적과 치유 둘 다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는 거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기적을 행해요, 못 행해요? 못 행해요. 하지만 몇 사람은 고쳐야 안 고쳐요? 몇 사람은 고쳐, 그냥 이렇게. 소수에게 안수해서 고쳐. 기적은 믿음이 강력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면 그냥 치유는 됩니다. 너무 기적만 기대하지 마세요. 기적을 기대하세요. 그러나 기적이 안 일어났다 그래서 치유 자체를 포기하지 말라. 회복되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기적이 됐든 치유가 됐든 어쨌거나 회복이 된다.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간다. 나는 점점 더 강성해진다. 적어도 나는 병으로 쓰러져 죽지는 않는다. 그 믿음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도 그냥 회복은 되는 거예요. 언제 회복됐는지도 모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병이 약한 사람은 1번 은행에 간다. 2번 목욕탕에 간다. 3번 한약방에 간다. 4번 절간에 간다. 답은? 예? 답은 6번 유래 권사님이, 5번은 북한으로 넘어간다요. 6번이래. 6번 교회 주님께로. 아니,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북한에 가면 혹시 잘 살까 싶어가지고 고생 죽도록 하다가 막 퇴출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이정희 씨 좀 그냥 그쪽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정희 씨 모르세요? 이정희 씨? 홍진당? 난 그런 사람은 좀 평양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기적이든 치유든 회복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파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로도 가까이 나아오세요. 그러면 그냥 회복이 됩니다. 아멘. 또 하나 보세요. 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느냐면 병의 증상만 보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몸의 상태하고 어떤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면 이 몸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의 상태로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남성성이 끝났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여성성이 끝났어요. 그러면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습니다. 근데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습니다. 어떻게 낳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남성성이 살아난 거예요. 사라의 여성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식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의 증상을 믿는 게 아니라, 몸의 증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르십니다. 우리는 몸의 증상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번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몸이 아픈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데려가달라고 기도했대요. 30분을 못 앉아 계시고 척추측만이 얼마나 심한지 막 여기 인상이 막 그냥 너무 아프니까 막 이러고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 거두고 가시라고. 척추측만이 너무 심하고 막 온몸이 막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바닥에다 놓고 한참 막 성령께서 막 만지시더라고. 뭐 들었다 놨다 막 한참. 세미나 다 끝나가지고 우리는 오는데도 바닥에서 혼자 막 계속. 밥 먹었는데 그 목사님 밥 산다 그랬는데 그리고 있으니 밥을 어떻게 사. 그러더니 이러면서 자꾸 나한테 이래 오래는 거지. 내 지갑에 5만 원 꺼내가지고 저쪽 했어.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5만 원인데 꺼냈어요. 그리고 놓고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나왔어. 다 끝나. 아니 이게 너무 심하니까 막 너무 이게 심하게 틀어져가지고 아니 우리 집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몸이 아파. 그러니까 그걸 막 그 성령께서 막 터치하시는데 온몸을 막 여러분들 웃지만 그분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밥 얻어먹고 밥값은 갚으려고 막 이러면서도 주여 의리도 없어 옆에서 같이 있어주지도 진짜 밥 먹으러 간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부목사님. 목사님 잘 내려갔을 때면 새벽 5시에 떨어졌대요. 들어왔어요. 부산인 거. 목사님 몸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척추측만이 그대로예요. 그래. 그대로래 그대로. 그렇게 막 심하게 그대로래 그대로.
뭐라 그래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것 같아도 그냥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안에서. 계속 회복시키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누우셔가지고 그냥 성령님 만지시옵소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뻥깐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터치하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오래됐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2000년 전에 나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치유 그 시간에 막 강의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최진총 목사님이 취해서 막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또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딱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고 딱 그러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됐다고 선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을지, 내일 나을지, 일주일은 나을지, 한 달 후에 나을지 어떻게 알아서 그냥 치유를 선포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최영철 목사님. 한 달 후에 날 건데 지금 치유됐다고 선포하면 그거 망신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알았어 치유됐다고 선포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딱 하셨어요. 답은 뭐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정천 목사님이 저한테 넘기더라고요. 해답은 이병천 목사님. 제가 이래서 한마디 했어요. 2000년 전에 다 치유된 거예요. 봤잖아. 2000년 전에 다 치유된 거예요.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더니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 2000년 전에 나은 거죠? 그랬더라고 그분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게 확 꽂혀가지고. 아 진짜 난 겁니다. 아 진짜 난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우 저는요 진짜 막 성령의 불을 막 너무 사모에 느끼고 싶어가지고 막 요새 오전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내게도 불을 주여, 귀를 뚫으시옵소서, 눈을 여시옵소서, 명령만 내리셔서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기도해 맨날. 근데 막 이주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왔는데 목사님 저 퇴원했는데요. 네, 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어디 수술한데 안 아파요? 의사들은 막 아프고 뭐 소화 안 될 거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아프대. 소화는 더 잘 된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막 사실은 뭐 강단에 뭐 불이 뭐 임하고 뭐 그런 거 저기 하면 간증을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얘기하기 전에 저쪽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유아실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설교할 때 워낙 손을 잘 이렇게 들잖아. 이렇게. 근데 제 손이 뻘겋더래. 이럴 때 아멘 해주면 내 신나는데 손바닥이 뻘겋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화면이 다 돼서 저랬구나 그랬대. 화면 TV 화면이 저기 고장이 나서 그랬구나 그랬대. 그리고 2주 후인가 3주 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화면이 아니라 직접 봐도 똑같이 뻘겋더래. 그리고 수술하고 막 그 전신마취 된 상태 이게 막 잘 안 풀리고 막 다리는 막 후들후들거리고 숨은 안 쉬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방을 왔길래 그냥 저하고 집사람하고 전사님하고 신방하고 왔길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손을 갖다 딱 이렇게 대고 딱 했어.
그랬더니 제 손을 그냥 이렇게 딱 만져. 그러면서 이게 싹 멈추더래. 이게 싹 멈추고 시원해지고. 그래서 내가 내 손에 불이 임했구나. 난 그래서 알았어. 근데 나는 왜 잘 못 느끼지? 세미나하고 올라오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면서 되게 잘 느끼는 분 있어요. 엄청 예민한 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둔감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불이 임한 건지 안 임한 건지, 이게 막 뜻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난 그냥 여기 좀 뜻하긴 한데 이게 뭐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게 뭐래? 그래서 손 넣더니 막 온몸에 불이 붙었다고 난리가 났어. 뜨겁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느낌, 우리의 시각,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막 하늘의 불을 이렇게 막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걸 믿고 취하지 않으니까. 권사님, 오늘 새벽에 혹시 손 뜨겁지 않았나? 기도 받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 왔어요. 좋은 일이 촥 왔어요. 순희 씨는 어땠나? 똑같아. 뭐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왔다는 거 뭐예요? 예? 형사 똑같아요? 형사 똑같아. 근데 나는 그런 걸 왜 못 느끼냐고. 그런데 자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저는 느낄 수 없어도 손을 얹으면 하늘의 불이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아니, 나는 못 느껴도 역사하는 걸 난 믿어. 그래서 부지런히 손을 얹는 거야. 그래서 가끔 한번 손바닥에 하늘의 불을 넣고 싶다 그러면 가다가 손바닥 찌르는 거야. 손바닥. 그런 줄 아세요. 가다 가끔 기다 손바닥 찌르고 지나갈 때 있죠. 제가 이렇게 왜 찌른데 그러지 말고, 이게 날 축복함으로 지금 찍어주는 거로구나. 그렇게 해야지. 안수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게 뭐래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시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 마찬가지예요. 회복 마찬가지예요. 부흥 마찬가지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병의 증상만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치유. 제가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하나만 할게요. 2개 중. 케네스 에긴이 4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70대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랬더니 그 70대 먹은 그 여인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오 제발 제발 하고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케네스 에긴이, 자매님의 믿음은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내가 나았다고요? 그래. 네, 당신이 나았다는 것을 내가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꺼내서 읽어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거를 읽게 했어요, 그 여자에게.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여기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과거 시제일까요? 미래 시제일까요? 아니면 현재 시제일까요? 라고 그랬더니 과거 시제요 그랬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자매님이 나았다면 당신은 지금 나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나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딱 들고 케네스에게 이렇게, 당신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병이 나았으니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은 병이 나을 것이 아니고 지금 나았습니다. 나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았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맞잖아요, 성경대로라면. 그랬더니 그대로 손을 들고, 주 예수님, 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저는 참 기뻐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즉시 16세 소녀처럼 뻘떡 일어나더니 강단을 뛰어내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정하세요. 그 위에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자유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건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존귀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